오늘 말씀 제목이 성령이 이끄시는 길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린 길을 주실까요? 아니면 닫힌 길을 주실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바로 열린 길을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계획이 잘 되고 또 일이 순조롭게 풀리고 막힘없이 진행되는 삶을 사람들은 원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인생을 보면요, 열린 길보다는 막힌 길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막힌 길뿐만 아니라 닫힌 길이 훨씬 더 우리에게 많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은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사람들은 막힌 길, 닫힌 문,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실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정반대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열린 길뿐만 아니라 닫힌 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은 정말 복음을 전하려는 선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 일에 더욱더 힘을 쓰라고 더욱더 힘과 능력을 다하여 줄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성령께서는 바울의 그 열정 가운데 오히려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분명 기뻐하신 일인데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막을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가 가는 길을 특별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길임이 분명한데 하나님이 왜 이 길을 막으실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막으심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바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근데 2차 전도 여행은 바로 단순한 여행이 아니고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확장하려는 거룩한 순종의 여정입니다. 바울은 이미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고 이제 더 넓은 아시아 지역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분명한 방향이 있고 분명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의 계획은 매우 타당하죠? 선교 전략적으로 봐도 너무나도 옳은 선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전혀 예상치 않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6절을 보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주체가 누구냐면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죠. 그리고 7절 끝에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려고 했던 그 모든 복음의 사역을 지금 누가 맡고 있냐면 사단이 아닙니다. 인간이 그 복음의 길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바로 예수의 영이 이 일을 허락하지 아니했다.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바로 단순한 우연이나 환경적인 장애가 아니라 이 복음을 맡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완전히 성령의 개입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신앙적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인도하셨을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것은 항상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항상 평탄한 길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길을 형통케 하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길을 열어주는 방식으로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의 길을 막으심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만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막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한 단계 더욱더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의 믿음이 언제 더욱더 깊어졌을까요? 여러분, 욥은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욥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복을 주시죠. 재산의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십니다. 근데 사실 욥의 더 큰 은혜는요,
욥이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그가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몸에 병이 들었을 때 또 그 모습을 보고 심지어 가장 믿고 있었던 그 배우자도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며 죽으라. 그의 아내가 욥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상황을 보면 그럴 때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날 것 같이 보입니다. 완전히 내가 가진 믿음이 무너질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욥은 그런 순간에도 그의 입술을 바로 범죄치 않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가 고백하는 것이 뭘까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은 믿음, 순금 같은 믿음으로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욥은 보통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욥은 정말 신앙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한순간에도 욥은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랬던 욥에게 하나님은 더 큰 말년에 보면 더 큰 갑절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막으심이 오히려 보면 우리는 징계라고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형통케 하시는 길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오늘 본문을 보면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막으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깊어지는 단계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막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 더하기 1은 2라고 생각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도 신앙의 공식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신 것은 우리를 징계하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런 신앙의 공식을 우리가 단순하게 개입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진리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무한대가 될 수도 있고요. 오히려 1 더하기 1은 마이너스도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이나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뭘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봐도 똑같지 않습니까? 사람이 볼 때는 십자가는 완전히 무너지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티끌만한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도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사람들이 일어설 수 없는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바로 죽음이라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죽음을 맞이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일어설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기독교는 역설적인 종교입니다.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영생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바울이 하려고 하는 일은 분명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일입니다. 근데 오늘 이 바울이 하려는 그 시점을 보면 그 타이밍을 보면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게 보지만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가, 그것도 훨씬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막으셨다는 표현은요, 너무나도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이 막으셨다는 것은 단순한 방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적이고 주권적인 금지를 막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바울의 사역을 멈추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방향을 재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단순한 격려나 허용의 차원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아 세우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통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막으심을 통해서 아무리 믿음이 강한 바울이라도 솔직히 그의 내면에는 바로 긴장과 갈등감이 있었을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자신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도무지 자신의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니오라는 응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리 믿음이 있는 바울이라고 할지라도 답답함과 혼란이 살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오늘 사실 이런 환경을 보면 바울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닐까. 더 정확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의 일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을까. 바울도 어떻게 보면 이런 의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 우리는요, 이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런 닫힌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막힌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요셉의 삶을 보면요,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의 꿈을 가졌다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졌다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단번에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근데 요셉은 어마어마한 꿈을 꾸었죠. 놀라운 하나님의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그 꿈은 우리가 알듯이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형들에게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인생의 막다른 길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의 인생은 바로 계속해서 차단되고 지연되고 막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똑같죠?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나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차단되고 지연되고 막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자녀들도 때때로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뜻대로 행해 주지 않으면 이 자녀들은 정말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일까? 이런 의심이 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도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도 오히려 하나님은 막힌 길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크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요셉에게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기 위한 준비의 시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요셉의 길을 막으신 것이 아니라 더욱더 결정적인 길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그 요셉의 인생의 길로 하나님이 만들고 빚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 요셉의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가나안 땅에 또 이 가나안 땅에 이 주변에 기근이 들고 그 기근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이 죽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입니다. 지금 야곱의 가족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이 땅에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굶어 죽어버린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요, 지금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먼 미래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세운 겁니다. 요셉이 비록 훈련받고 비록 지금은 고난을 받지만 결국 그 고난을 통해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결국에 그 일을 통하여 가나안에 사는 야곱의 가족들이 그 애굽의 땅으로 들어옴으로써 그들의 생명이 유지되고 보존될 수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힘든 것은 뭐냐면 우리는 현실만 바라보기 때문에 내 계획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 생각과 내가 계획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의 길을 막으셨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한없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막힌 길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더 크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느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굳건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도 이 바울처럼 또 요셉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보면요, 돌아보면 가장 아쉬웠던 거절과 막힘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가지 못했던 길이 오히려 축복이었고요. 닫혔던 문이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막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 길로 가지 아니하시고 다른 길로 가게 하셨구나. 시간이 지나면 그 길이 막힌 길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속도전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이 너무 좋아하는 단어가 있죠? 뭐든지 빨리빨리. 여러분, 그래서 신앙도 어떤 사람은 빨리빨리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물론 빠른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빠른 길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큰 절망으로 오히려 죽음으로 내몰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빨리 달리다가 좋은 길로 가면 좋겠지만 오히려 그 길에 낭떠러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더 빨리 죽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때로는 느릴지라도 때로는 천천히라도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지금 내가 누구를 붙들고 있는가? 이런 방향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의 방향이고 그들의 삶의 모든 목적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것은 하나님의 막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바로 보여주심으로 구체화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요, 이런 하나님의 막으심을 통해서 결국에 그가 도착한 것은 드로아라는 곳에 도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드로아라는 곳은 사도 바울이 계획했던 목적지가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막힌 끝에 도달한 지점이 바로 드로아라는 지역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방향을 잃고 떠밀려온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이곳에 도착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요, 바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방향으로 사도 바울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여주심입니다. 오늘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말씀하죠.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한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단순한 꿈을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의도로 가진 그 환상을 오늘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성령께서 너는 이 길로 가지 말라. 오늘 사도 바울을 막으셨다면 이제는 성령께서 이리로 가라. 바로 하나님께서 분명한 방향과 분명한 목적지를 바로 이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때로는 우리를 막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은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약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능력이나 그들의 힘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인도하신 분이 계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인도를 받았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를 보면 분명하게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했던 바로 두 개의 기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둥일까요? 바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물론 구름 기둥과 이 불 기둥은 바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강약길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요즘 같으면 내비게이션이셔서 어떤 목적지도 우리가 쉽게 찾아갈 수가 있지만 여러분, 과거에는 정말 이 내비게이션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기억을 하든지 아니면 이정표를 보고 따라가야만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한 달에 한 번 있을 그 기도의 모임을 가졌는데요. 우리 장소아무님은 기억력이 대단한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옛날 분들은 기억력이 좋거든요. 왜냐하면 옛날 분은 내비게이션이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저같이 젊은 사람은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핸드폰에 다 저장해 놓기 때문에 별로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옛날 분들은요, 어디를 찾아가든 바로 기억력 그 하나만으로도 바로 그 목적지를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기억력이 대단하고 뛰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씩 사모님을 모시고 홍천에 갈 때도 있지만 내비게이션을 따라가기보다는 가끔씩 사모님께 묻고 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비게이션 길보다는 사모님이 알려주신 길이 더욱더 빠르고 편하게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때때로 우리에게 길을 막을 때도 있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이 가야 될 길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환상은요, 바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행해질 그 일을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보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목적지는 바로 소아시아 지역이었을 겁니다. 근데 성령의 분명하게 보여주심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이제 유럽이라는 복음 진출을 앞두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은요, 이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이제는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확장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을 때 우리가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때 때로는 그 길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길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막혔다고 그 사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길을 막으셨을 때 그 사명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더 큰 사명을 주셨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냐면요,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 그냥 앉아있는 사람보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움직이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바로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너의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정작 아브라함이 가야 할 땅을 정확하게 지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기의 길을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더욱더 구체적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야 될 곳을 약속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번에도 보았지만 여러분, 이 고넬료가 사도 베드로를 초청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베드로는 이 고넬료의 가정에 가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이 베드로의 인식 속에는 바로 하나님은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져야 되고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 베드로는 여전히 그때까지 바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부정한 짐승의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를 깨우치는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환상을 통하여 이 베드로는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놀란 일이 일어났는데요. 바로 그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그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장면을 우리가 들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단순한 정보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각 자체를, 우리의 믿음 자체를 완전히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보면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왜 힘들어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텐데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을 때, 때때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은 단번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는 필요한 것만 공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부모가 가진 모든 재산을 어린 자녀들에게 다 줘보세요. 어린 자녀들은 그것이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탕자처럼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재산을 어떻게 보면 밖으로 나가 허랑방탕하여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린 자녀를 키울 때는요, 처음부터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에게 필요한 꼭 한 가지씩 채워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전체 지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단계씩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환하게 열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홍해 길을 열어주셨을 때 또 요단강을 갈라주셨을 때도 똑같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을 정도로 홍해가 열렸고요. 바로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바로 이 성령의 보여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더욱더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장면에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것은 성령은 바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마게도냐 사람은 바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우라는 의미는 나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나를 도와주지 않고는 나는 지쳐서 도무지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도움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도움을 받는 사람은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에게 보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연약하고 우리보다 부족하고 우리가 도와주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생존의 위협장치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정말 갈급한 사람들, 정말 우리의 도움이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정말 때를 얻든 얻지 못하든 정말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살아나는 영혼이 있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요, 우리의 성공이나 우리의 계획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는 인생에서 방향을 잃은 것 같은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요.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정말 우리는 감을 잡을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 보여주심은요, 때가 되면 반드시 보여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때때로 우리는 막힘의 시간을 지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이 막혔다고 나의 모든 삶이 막히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막히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곧 열어주시는 은혜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가 있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야 될까요? 곧 터널이 끝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떨 때 가장 그 별이 빛날까요? 여러분, 새벽별이 가장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벽별이 가장 빛난다는 것은 곧 어둠이 그치고 바로 하나님의 그 환한 태양의 빛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막으심이 우리에게 징계나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막으심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또 다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 보여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막으시고 또한 우리의 길을 보여주심으로 인생을 인도하시고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은 즉각적인 순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로 우리가 깊이 경험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아시아로 가려는 길을 성령께서 막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또한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오늘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사도 바울이 취한 행동이 뭐냐면 바로 즉각적인 순종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즉각적인 순종의 단어를 바로 곧 그리고 힘썼다, 바로 이 단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바로 즉각적인 순종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바로 알려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믿음 있는 성도들이 취할 태도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셨을 때 그 말씀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바로 참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요, 베드로는 밤새 이 갈릴리 어부로 바로 잔뼈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바로 어부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도 못합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사실 베드로의 어부 상식으로는 깊은 데로 가면 그물을 내려도 물고기를 잡지 않는다는 것을 베드로는 이미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바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바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바로 그물이 끊어질 정도로 바로 이 베드로는 바로 물고기를 바로 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보통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이런 큰 축복을 받았다며 큰 은혜를 받았다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저 같으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물질을 주시고 큰 성공을 이루어 주셨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동업을 합시다. 내가 하나님과 동업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을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저 같으면 이런 큰 기적을 보면 하나님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세요. 저는 이렇게 고백할 것 같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은 그 현장에서 뭐라고 고백을 할까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뜬금없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고백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베드로는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을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 기대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말씀에 단지 순종만 했을 뿐인데 놀라운 기적을 바로 베드로는 보았습니다. 이 기적을 보고 베드로는 그때서야만 깨닫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인지,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분이 누구인지 그는 분명히 이 기적을 통하여 그때서야만 깨닫는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자신 앞에 서 있는 예수님,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분명히 베드로는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거룩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또 예수님도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을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이제부터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우리는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물론 이 고백은 정말 진실한 고백입니다. 저도 때때로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보면 정말 훌륭한 목회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설교를 잘하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왜 이곳에 세우셔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실까? 저는 감당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소연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제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회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지 순종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그 순종하는 자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는 단순히 물고기 기적만 경험을 했을 뿐입니다. 순종만 했을 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베드로가 장차 바로 복음을 전하는,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위대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성강교회도 보기에는 작은 교회입니다. 개척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엄청난 일을 진행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주 복음을 전했는데 특별히 복음을 전한 그 도구가 생수였습니다. 시원한 생수를 전했습니다. 근데 그 생수를 받는 사람들은 마음은 너무나도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큰 교회도 생수 주는 것을 못 봤는데 이렇게 작은 교회가 생수 주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놀랍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겉으로 보면, 외형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가 작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시선이고 사람이 보는 아주 좁은 시야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혀 다르게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을, 정말 큰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정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야 때문에, 하나님이 가진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더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더 크신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성강교회가 이 지역에 죽어간 영혼들을 살려내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교회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